마태복음 강의 102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도노에서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제가 도노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 지난주 칼럼에도 적었지만 우리 또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빨리 건축하고 어쩌든지 잘 버텨보자,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주변의 겉면도 그런 권고의 말씀도 있었지만 왠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칼럼에도 적은 것처럼 예배당의 유무나 교회가 어디 있거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가치를 맺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의 때를 만났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도우시니까 이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노에서의 마지막 예배지만 우리는 첫 예배 때도 거의 꽉 찼지만 오늘도 이렇게 꽉 차서 같이 예배하고, 또 오늘 미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하고 헌신해 주심을, 우리도 대단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참 이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참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요. 나 같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고 그러신가.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닌, 당연히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저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시대에는 자꾸만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요.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믿어요. 너무 많이 하고 안 된다는 믿음이 아주 많아요. 요즘은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는 믿음으로 하니 된다는 믿음으로 해도 뭐한데 안 된다는 믿음을 왜 가지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했다, 그래서 우리 보변의 예수 교회가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증거될 수 있다면,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복이고 감사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오늘 102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거기 무덤에 그대로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이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보고합니다. 여인들도 그 제자들에게 뛰쳐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도 전하고 보고했는데,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면 오늘 이 경비병들은 어떤 걸 전했냐면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11절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자 막 뛰쳐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27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들은 누가 고용했냐면 누구의 병사들이냐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병사들, 빌라도가 고용한 용병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래도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 길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가, 당연히 그 방도를 찾아서 그렇게 갔습니다. 총독이 시신을 지키라 했거든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그 당시 이런 병사들의 책임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빌라도에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이들이 뭐 어떤 체험을 했냐면 천사들이 나타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들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이들이 죽은 듯이 바짝 엎드렸다라고 했죠. 그런 어쩌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얘기를 해봤자 빌라도는 그런 걸 전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제 예수의 지신이 없어졌다, 그런 자초지정을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사장들에게, 여기 이 제사장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비록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부활했구나라는,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과연 이분은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27장 63절 읽었지만 63절에 보면 각하 세상을, 빌라도에게 이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죠.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이들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조금의 망설임이나 고민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그냥 무슨 우리가 본능적인 반응처럼, 경비병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들은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이죠. 이들은 여기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진실을 훔쳐갔다라고, 맞아요, 틀려요? 사실이 아니죠. 훔쳐갔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이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심지어 이 경비병들이 지금 누가 제일 두려울까요? 총독이 제일 두렵죠. 예, 총독이 제일 두렵죠. 그래서 총독으로부터도 당신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13절 한번 볼까요? 28장 13절.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훔쳐가는 것을 막으라고 경비병들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경비병들은 이들이 내민 이 제안을, 이 손을 덥석 이제 붙잡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말고 다른 방도가 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은 돈을 받고서 널리 퍼져 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 훔쳐갔다라고 퍼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든 않지 간에, 또 이렇게 꾸미든 거짓으로 조작을 하든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세상의 모습을 마치 축소판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세상의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여기 등장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쩌다 보니
참 무슨 은혜인지, 그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는 우리의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빌라도 총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은 안 하고 언급만 되지만,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말한 것처럼 이 빌라도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허세이고 허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도가이지만, 그래서 예수를 사형에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그런 세도가이지만, 근세를 가졌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기만을 당하는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판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당신들 어떻게 하지 않도록 잘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갖고 조물록 갖고 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에 이 소문이 총독에게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빌라도, 어쩌면 오늘 본문에 어쨌든 등장하는 인물 중 최고 권력자이지만, 그러나 과연 그가 힘이 있는가? 그가 그 힘을 부리고 살아가는가? 아니죠. 허상 같고 허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제사장, 장로들 같은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디 늘 성전에 해당에 늘 제사하며 늘 율법을 가르치며 늘 그렇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 하면서 늘 메시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권력자들의 관심이 뭘까요? 관심은 돈입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잡한 것 같지만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구 믿을까요? 하나님 안 믿으면 자기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 믿으면 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고 아마 그러면 딱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섬기는 대상은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 팔아서 밥 벌어 먹고 배불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떼들의 등을 쳐먹은, 철저하게 이용해 먹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뭘 사용합니까? 이 경비병들에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를 한다든가 뭐 말씀으로 어찌한다든가 뭐 그런 모습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성전을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배하는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 성전을 만들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카르텔, 제사 카르텔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이들은 재물만 팔아도 돼요. 그리고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정한 그 어떤 화폐로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물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 완전 특권인 것입니다. 이 완전 이권, 이 카르텔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던 바로 그들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딱 막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은,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걸 내쫓았잖아요. 그 이유로 이들이 예수를 안 되겠구나, 진짜 죽여야 되겠구나, 바로 그때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세 번째는 지난주가 좋았어요. 지난주는 막 부활의 정인들, 여인들 그런 게 보는데, 오늘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다른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보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로마의 빌라도가 고용한 병사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죠? 돈에 의해서 매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여 살아갑니다. 지배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뭐 고민한 흔적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의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들은 어쩌면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또한 오늘 이 세상의 또 모습 단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다면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빌라도,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로마의 이 고용된 용병들,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서 이들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둘째 하늘에 공중 것에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결국 이들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특히 종교 권력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내세울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세상이 어떠한지를 성령 안에서 예언했더랬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진 분들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2장 다음에 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네. 친절하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말세입니다. 말세가 우리는 한 2000년 이상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요, 2절에 보면 그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해서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사도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쾌락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냥 쾌락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말세가 되면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냥 없다 정도가 아니라 부인할 거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고민의 흔적조차 없듯이 그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경건의 모양은 또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거의 고민 없이 교회 오면 너무 자연스러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모습에 가면 거기 가면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속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렇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길을 가나 오늘 경비병들,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다른 길을 가나 같은 길을 갑니다. 땅에 속했죠.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공유도 했는데 그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그분이 이제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어떤 길을 막 고민하면서 그 길을 기어이 가야겠고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셔서, 그렇죠?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잠 안 자면 너무 힘들고요. 우리도 돈 벌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막 시험 치고 시험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가 다릅니까? 어찌 보면 때로는 되는 게 없네 이러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그 목양실의 책상을 좀 비싸요. 제 방의 책상을. 그래서 간사님이 골라놨는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보류시키고 당근에서 알아봤어요. 한 5만 원짜리가 구해져서 그걸 이제 토요일날 실어 왔는데 근처에 갈 일이 있기도 해서 한번 보러 갔어요. 보러 가는 길에 오늘 좀 바빴거든요. 세워놓은 차를 긁어가지고 15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간대하게 그렇게 합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에이씨 진짜 책상값 아끼려다 에이씨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다 피해가냐? 제 실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 삽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되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찬양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책상값 아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막 돈도 나가도 그래도 아이 재수 없어. 아니요.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카톡에도 공유해 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길을 갈지를 묻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길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목원의 길이기를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섬기고 목양도 하는 것입니다. 직업도 다르고 어찌 보면 머무르는 곳도 다르고 생활의 어떤 소득이나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 재주도 다르고요. 또 건강도 다를 수 있고요. 지능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만난 우리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다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일해 가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땅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사실은 못난 아들 그 첫째 아들에게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서 다른 것이 결정하지 않도록 제가 십계명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을 때 다른 신이 뭐냐 흔히 말하는 우상이 뭐냐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그것이 우상일 거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여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 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